친구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지요? 오늘은 선교사님이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 15번째 시간이에요. 제목은 북방 이스라엘 너 멸망할 줄 알았어 하는 거예요. 너 멸망할 만해. 그런 제목이에요. 성경책 범위는 3권인데 열왕기, 하, 그리고 이사야, 미가. 열왕기 하는 역사서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사야와 미가는 예언서라고 말해요. 이 3권 안에 들어있는 북방 이스라엘 멸망하는 이야기를 오늘 선교사님과 함께 해요.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하방의 가문을 오므리 왕조라고 해요. 오므리 왕조가 망했어요. 예후 왕조에 의해서 몰살당했어요. 그 후에 세월이 지나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호세아. 호세아 왕 때 이야기부터 오늘 들어볼 거예요. 열왕기 하 마지막 부분 망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5가지만 기억하기로 해요. 그 5가지는 첫 번째,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할 만하네. 두 번째, 열왕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네. 북쪽 이야기 이제 더 안 쓰고 남쪽 이야기 쓰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남유다에 와보니 누가 왕이냐면 히스기야 왕이네. 그리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구나. 아수르가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바벨론한테 망하네 하는 이야기.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한테 망하네. 바벨론 세상이네 하는 것 중에 1번부터 5번까지 거기까지만 우리 기억하기로 해요. 북방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 했죠? 호세아. 기억해주세요. 호세아. 호세아 왕 때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럴만하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한 어마어마한 대제국 아수르가 있었어요.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점점 세력을 넓히려고 북방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아수르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했어요.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수르 나라 고상 강가 여러 마을에 살게 했어요.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나라 아수르 사람들을 결혼시킨 거예요.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왜 결혼시켰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반역을 못하게 하려고 피를 섞은 거예요.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종교도 섞이게 되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민족은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종교도 섞여버렸어요.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하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이제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신약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섞여버린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한 이유가 뭘까요?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인데요. 열왕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네. 북방 이스라엘 더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사가라는 말은 역사를 기록한 사람인데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한 방에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쓰고 싶지 않고 이제 남쪽 유다 이야기를 쓸 거래요. 그 기록을 따라서 남유다에 와 보니 세 번째 누가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네요. 왕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로 간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던 왕인데요.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산당을 다 없애버렸던 왕이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찍어내버렸던 그런 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지요.
4번이에요. 아,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구나. 지금 아수르는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만 멸망시킨 게 아니라 남방 유다도 자꾸 괴롭히네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괴롭혔어요.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쳐라. 안 그러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조공도 바치고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에게 바쳤어요. 아수르는 이집트까지 정복하고 싶어서 가운데 끼어있는 남유다를 계속 괴롭혔어요. 이때가 우르 지역에서 신흥 바벨론이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그 다음을 이어받는데 그 아들 이름은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도 역시 아수르에게 시달리고 있었어요. 므낫세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바알 제단을 쌓았어요.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는 완전 다른 정치를 했어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제사하는 아주 회개하고 가증한 짓을 한 왕이었어요. 므낫세는 남방유다 역사상 우상 숭배의 극치를 이룬 가장 악독한 왕이었대요. 55년 동안이나요. 므낫세 왕 초기까지 아수르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되었어요.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남방 유다 히스기야 왕 때, 므낫세 왕 때까지 괴롭혔어요. 그랬던 그 거대한 아수르, 아주 오랫동안 유지할 것 같은데 천년만년 가지 않았어요. 우르 지역에서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던 신흥 바벨론이 있는데 이 신흥 바벨론한테 나중에 망하게 돼요. 이렇게 대제국 아수르도 멸망시킨 바벨론이 온 세상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5번째인데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하네? 그 큰 나라가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좌표예요. 이제 쬐끄만 나라 남유다가 걱정이에요. 므낫세 뒤를 이은 요시야 왕이 있는데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므낫세가 우상숭배 극치를 이루었다고 했죠. 그런데 요시야는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다윗의 길로 간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요시야도 그랬어요. 정말 다행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므낫세 왕이 너무 악독했기 때문에 그 악행 때문에 결국 남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하셨어요. 이제 신흥 바벨론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끼어들어갈 선지서가 있는데 이사야, 미가. 이사야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사역해서 므낫세가 통치할 때도 조금 사역했어요. 그게 60년간이나 돼요. 이사야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도 멸망하고 남방 유다도 멸망하고 남방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멸망할 거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사야는 외쳤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세요. 우상을 섬기면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메시아가 올 거라는 예언을 아주 많이 했어요.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은 700년 후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루어져요. 이런 이사야는 왕궁을 출입하면서 활동한 선지자였고 그 당시 또 한 사람의 선지자 미가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활동한 선지자였어요. 미가 역시 이사야처럼
북방 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기 전부터 활동했지요. 그리고 메시아 예언도 했어요. 열왕기 상하와 관련 있는 선지서는 12권이에요. 성경 구약의 선지서가 모두 17권인데 그 중에 열왕기 상하와 관련된 선지서는 12권이에요. 지난 시간에 오바댜, 요엘,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렇게 5권을 공부했고요. 오늘 2권, 이사야, 미가까지 총 7권이 등장했네요. 그럼 열왕기 상하에서 12권 중 아직 등장하지 않은 선지서가 5권 있는 거예요. 이 선지서들은 한결같이 외치고 있는 말이 있다고 배웠지요. 뭐였죠? 양손 입에다 대고 시작! 망한다! 그거였죠?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이라고 했어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선지서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외쳤지만 결국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멸망해 버렸어요. 이제 남방 유다는 어떻게 될지 몹시 궁금해지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들어볼까요? 안녕.